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은 바울사도,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바울사도가 그 나라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타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열방 곳곳으로 흘러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또 미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이 9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내가 원하는지, 만약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 9장과 10장, 11장까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할례받은 자들이든 아니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1장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 몇 가지를 묵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9장의 1절, 2절을 보면은요.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1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배신자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막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다라고 막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심이 막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절을 보니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 말은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형제들, 나의 골육의 친척들, 그들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대신에 우리 민족이, 내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민족을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지우십시오. 차라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우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바울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이 민족이 구원에 이르고, 아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그들 빨리 돌아오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요. 우리도 그러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바울이 유대인들 대신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 얻고 내가 지옥에 가고, 이것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민족이, 우리 민족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 대신에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구원받고, 이게 없어요. 구원에는 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단체로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영혼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요, 개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요, 그 수만 명 속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아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그 가슴을, 마음을, 이런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향해서. 나의 백성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방인들만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진짜 심정은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끊어진다고 해도 나의 친척과 나의 형제들, 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라를 향한,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내 백성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나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그런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열방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도 나의 골육 친척도 예수 믿고 돌아와야지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뭐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미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요, 특히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반박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그 논리로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구속적 경륜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은요. 감정적으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했다 뜻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면에서 나는 야곱을 좋아했고 에서는 싫어했다.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구속의 경륜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라는 것은요.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야곱의 족속을 핍박하고 다음에 싸우고 에돔 족속으로 다음에 나타나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족속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않는 것,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는 구속사적 경륜상, 구속의 경륜상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혈통으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사랑하고라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이거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고 싶어, 예수를 믿고 막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막 와서 예수를 믿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냐면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 믿고 싶은데, 마음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냐라고 막 돌아오는 사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때로는 어떤 삶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박질은 막 열심을 내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달려가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있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서로 이렇게 충돌된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하신 분이니까.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써 또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마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인 두 가지 것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고요. 21절에 가면 여러분요, 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얘기냐면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그릇이 우리다 라고 말해요.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나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들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달려오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도 택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안 되고요. 억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기록했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여.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의 그릇을 나에게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모든 열방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든 이슬람이든 불교권이든 공산권이든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밖에 내가 인도해야 될 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밖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역시 내가 인도해야 될 우리 가운데로 내가 인도해야 될 내 백성이 있다. 내 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2절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다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울 사도가요, 이 9장에서요, 처음에는 내 민족이 막 돌아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그의 소망을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나의 소망일 뿐이고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은 의를 얻게 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만 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은 우리가 많이 또 읽고 묵상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10장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열심히 행위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고 믿음인데 이 믿음을 그들은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님을 성경 말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만 세울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특히 예수를 믿을 때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향,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자기의 의만을 세울 뿐입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고 우리를 제 위치로 돌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했듯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은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 피 흘리는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림자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8절에만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실제를 알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겁니다.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입니다. 9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죠.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장 10절 10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음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 큰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 단순히 주의 이름을 외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곧 앞에서 얘기했던 9절과 10절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확신하고 믿음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막 자기를 체면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될 줄 믿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난 그 믿음, 이것이 믿음임을,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21절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총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0절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온종일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 근데 20절에서는요.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은 나를 몰랐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찾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신학의 관점에서 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밤사도의 이러한 눈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말씀을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두는 자, 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택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로 하나님께서 빚은 자,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든 자들은 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